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이거 동의가 필요해서요. 예, 생을 영접하셨죠? 우리 학생들 마스크만 쓰다가요, 이제 가끔씩 식사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기 전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전혀 다른 분이 앞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때로 이게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조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모임은 나를 위한 모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화도 나고 뭐 있으면 발로 차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앞에 그 찬양이 내 마음을 다 그냥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임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같다. 여러분이 뭐 불만이 계셔서도 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의 표현이니까. 저는 가끔씩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일단 아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어부의 아들입니다. 고향이 그 백령도 아세요? 백령도면 좋겠는데요, 그 옆에 또 반만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대청도라고.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고요. 제가 육지로 그래 육지로 유학을 나올 때까지 이런 전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이 좀 까맣나요? 하얗나요? 어때요? 까매요? 예, 그 까맣게 보신 분들이 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주 일이 뭐냐면, 학교를 갔다 오면 호야 아세요 혹시? 이 호롱불에 있는 그 유리 케이스게 호야인데, 어르신들은 손이 크니까 꼭 안 들어가요. 게다가 손은 작잖아요. 제가 우리 참 엄마 아버지한테 따져야 되는데, 이게 작으니까 지푸라기로 해서 그거를 넣어서 뭔가 이상한데 닦아요. 닦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석유, 그 경유를 이게 호수에다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 모양이 됐는데,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긴 거니까 봐주세요. 제 눈 안 보이시죠? 예, 예, 뭐, 제 배는 게 좀 없습니다. 눈이 작아서. 근데 그곳에는 참 재미있게도, 섬인데도요, 불교도 없고, 바닷가에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기 힘듭니다. 의외로. 왜 그러느냐?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백령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12교회가 있고, 저희 그 섬에는 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거죠. 예, 사람이 됐어요, 비로소.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거창하게 잡아놨는데요, 우리 자매님한테 제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 지금 원고대로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학교에 있다 보면 그 교육부로부터 자꾸
교육부인가? 이제는 공문이 자꾸 내려오는데 무슨 공문이 내려오냐면요. 학교가 단독적으로 의사결정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과 합의된 의사결정을 해라. 그래서 의사결정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의사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 어제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사결정을 한번 할까 하는데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결정에 이제 합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 회복 아닙니까? 혼자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몇 시까지 할까요? 1시간 할까요? 1시간 반 할까요? 1시간 반 소리가 큰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시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 집사람한테 아마 10시 지나서 올 거야 그랬는데 이 예언이 맞았네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 고민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고 제 관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건 답을 이렇게 했어요. 한문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분명히 잃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묻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들리는 소리는 회복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 회복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됐던 배경 속에는 제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자꾸 거슬리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문장들이 제 안에 묻어쳐서 그래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문장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면서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거슬렸던 것은 이거예요.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첫 문장을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오는 모든 과정들은 굉장히 훌륭한 전도의 방법인데 도구인데 이 문장만 딱 떼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생기는 의문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 다음 이 같은 질문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진짜 있으면 천국 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생각 안 해봤죠? 반응이 없으세요?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됐냐면요.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전부 다 우리는 그 신앙상담을 합니다. 신앙상담을 하는데 제가 계속 그런 그 첫 문장에 제가 교목실장으로 오래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이거 대답을 못하고 보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예.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열정으로 교회도 섬겼고 찬양하면 막 손도 들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네 감정이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니? 예, 믿어요. 이 소리를 또 믿어요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틀린 거 아니죠? 분명히 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생겨서 제가 그 다음부터 질문을 바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안 바꾸고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한 90% 정도 예, 믿습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은 크리스찬만을 받는 학교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 질문은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무엇을 우리를 유도하고 있냐면, 이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을 종말론적 구원에 국한시키고 있어요. 종말론적 구원, 예수의 구원을 미래적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아닌 것 같고 긴 거 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은 뭐냐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사역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너는 이 교회 가서 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권하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겸손한 것 같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니고요, 다음에 잘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타당성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이 말에 또 꼬집고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미래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이 어눌한 것은 다 그때 석유를 먹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우리 딸이 그래요, 저한테.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데. 네, 딸이 아빠, 참 나는 미스테리가 있는데 아빠는 어떻게 그 언어 능력을 가지고 교수가 됐어?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런 대답을 해요. 너 영원히 준비 안 될걸? 여기에는 은근한 그 준비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 없고 미래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쓰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미래에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자체도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번 이 모든 이 모임에 통해서 가장 큰 이 초점은 현재에 대한 관심을 좀 두자는 얘기예요. 현재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그 미래의 지향적 구원관, 또 그게 초점이 국한된 이러한 그 구원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죠?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갈등은 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은 이미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간다고 딱 됐으니까 현재 삶에 대한 무관심이죠. 윤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죠. 이 두 개가 다 현재보다 미래에 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장이냐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이게 제가 좀 그냥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요, 다 평범하게 넘어가는 것들을 그냥 괜히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까다로운 인간이거든요, 생각보다. 사실 이 머리도 굉장히 곱슬입니다. 제가 자연 곱슬이거든요. 장로님보다 더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온다고 자르고 온 거예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아까는 다르게 현재 중심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미래의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다는 논리가 깔려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이런 논리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마음이 부딪히시면 용서하세요. 네. 왜냐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는 말만 전하지는 않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제 궁금증은 뭐냐면, 그러면 진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근거가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욥이 말했거든요. 나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같이 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여러분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야, 쟤는 정말 괜찮다라고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국률하심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우리의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을 누리는 그런 거 되지 않아요? 제가 말이 문장이 틀려도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평생 나를 안 쓰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자기 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려고 할까라는 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되게 많죠? 요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몇 개 또 있어요. 오늘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좀 거슬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거슬리는 거지 그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은혜 받읍시다 라는 얘기예요. 예배 전에 은혜 받읍시다. 이게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액션인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질문도 진짜 되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에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는 말은 야, 그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뻐서 좋아서 니네들끼리 뛰노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의 그 나의 은혜 받읍시다 라는 그 말이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절기들을 내가 멸시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고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고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고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와 찬양 이 모든 것들 나 싫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따르는 말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동으로 지금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의 예배가 혹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좀 샤머니즘이라는 책을 이렇게 그쪽 계통에 이제 좀 읽는데 샤머니즘에 2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안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조심스러운 평가와 함께 이러한 언어들에게 이런 언어들을 내뱉는 우리의 말하는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흔히 요새는 많이 그래도 사라졌는데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이런 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삶. 그러니까 이거 보면 관심은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성들은 어디로 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던졌던 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구원을 종말론적 구원에 한정함으로써 구원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현재적 삶의 초점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복에 있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문제로 남아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불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하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시대에 살게 하시는가? 라는 그 역사의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코로나 시대에 살게 하시는가? 그것도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는가라는 그 역사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의적 공동체로서 예배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게 되고, 이 문제는 내가 다시 조금 뒤에 다시 다루려고 해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구원이라는 이 언어가 종말론적 구원으로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종말론적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원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라는 단어,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오늘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중에 구원은 회복이다 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구원은 곧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이 차원에서 회복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복은 뭘까요? 회복. 내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네. 이때 웃어줘야 되는데. 네. 내부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써놨어요.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서 회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슈브. 이거를 회개한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슈브라는 단어로 이것을 다 묶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돌려놓은 거죠. 원래의 상태로.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의 회복된 상태에서 삶의 회복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제야 주제가 나오죠. 네. 우리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돌아가서 거기서 점차적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하도록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이전의 상태를 죄인의 상태다, 이렇게 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모호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제가 이 말을 저는 사실은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해서 죄인이라는 말보다 저는 반역자의 삶이었다라는 말을 더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주의 왕이셨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반역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반역자의 삶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들을 뜯어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측면으로 항상 진행이 됩니다. 뱀에게,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 측면인데,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반드시 관계적인 측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관계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저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의 그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개역 개정은 원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사모하고로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래서 또 사모한다는 말을 또 내부의 형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름. 이 정의를 보니까요, 이 반육의 큰 수혜자는 남편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우러러 보고 애틋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왜 남편은 그 위에 지배하려고 그러죠? 아내가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는데 왜 이 모양으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원하고라는 단어로 고침으로써 의미를 조금 바꿔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대슈카입니다. 대슈카. 이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려고 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소유욕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상대방을 내 안으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욕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남편이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컨트롤하고 아니면 상대방을 컨트롤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들이는 상황. 그런데 상대방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것은 사람의 삶의 형태가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결혼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꽉 잡아. 그때까지도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 말 하죠.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저는 진담이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들었죠? 여긴 거룩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내가 조금 어려워요. 처음부터 꽉 잡아. 저는 진담이라고 보는데요. 네가 편하게 살려면 상대방을 네 방식대로 확실하게 길들여, 이 얘기 아닙니까? 왜 사람을 길들여야 되죠? 우리 동물도 아닌데 왜 우리는 상대방을 그렇게 길들여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가 편하자고. 이 얘기하니까 좀 아프네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왜 아빠는 아빠가 편하자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러게.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꽉 잡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족 공동체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애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제 자기 편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가리키고 편가르기를 해요. 이게 좀 무섭고 굉장히 어떻게 우습고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4살에서 5세가 되면 소유 개념을 알게 돼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 내 거야. 누구 거야? 내 거야. 뭐 안 하신 것처럼들 다 태연하게 앉아 계시네요. 근데 이게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익에 따라서 뭉쳐요. 이익에 따라 뭉치면서 이제 왕따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뭉쳐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해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넓어지면 더 큰 공동체와 충돌을 하게 돼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과 지배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극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삶의 형태가 이래요. 그럼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하기 싫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소유욕과 지배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 살아남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원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창조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실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마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거예요. 내가 땅을 저주할 것이다. 너는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고통으로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면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 문제와 이 고통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노동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나요?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이 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겪고 있어요. 소유욕과 지배욕과 물질에 대한 갈망, 이 타락한 우리 내면에 자리한 이 모습이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발동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그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해요. 아,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회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소유욕과 지배욕과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회복의 본질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방향은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과 2장. 타락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작전을 잘못 짠 거죠.
1장, 2장을 생각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또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모세가 썼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의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누구였겠어요? 예, 저한테 지금 알아맞히나 확인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기 전에 듣는 걸까요? 구원을 얻은 후에 듣겠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면 1장과 2장은, 그리고 뒤따르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교육의 그 본문이라고 봐요. 그들이 고대 근동 속에서 쪄들었던 그 세계관을 변혁시키는 작업을 여기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게 있다고 봐요. 분량상으로 보나, 어법상으로 보나, 배열적인 입장에서 보나,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의 회복의 방향은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26절에서 28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사람은 동등하다. 사람은 동등하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사람이 동등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동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동등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구약학자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 얘기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뭐 연구를 게을리해서 못 찾아낸 건 어쩔 수 없지만 문헌 연구를 통해서 찾아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각상입니다. 조각상. 고대 근동에는 신이 이 땅에 현존하는 개념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신의 형상, 조각상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조각상 중에서도 왕을 조각해서 만든 그것을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존재에게 신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누군지 아세요? 왕입니다. 왕. 왕만이 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레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레는 태양신을 얘기하거든요. 또 바벨론 쪽에서 마르드게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 샤메시의 형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 왕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 신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느냐? 사람은 신들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대체물이에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왕이 신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을 끌어와서 정당화하면서 신격화하면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논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노예였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너희나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루어진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그 나라, 거기에 너희들은 서로 동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굳이 얘기 안 하겠고,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알아야 될 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평생 읽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해야,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 내 형제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완전히 왕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어요. 왕과 백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네. 제가 심각하게 해놓고서 왕과 백성이라는 개념이 우리엔 자연스러워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 원리가 되는 신명기의 왕의 규례에 보면 왕과 형제예요. 완전 고대 근동의 사고를 깨고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사상이에요. 사람은 동등하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도 읽다가 이게 왜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람 아니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이 본문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있냐고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짜카르 운네케바니까 이렇게 또 아는 티 한번 내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면 굳이 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죠. 이 사람의 동등성 문제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타인을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우울 감정 또는 열등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거나 낮게 생각하면서 오는 그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는 아마 이거부터 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한 우월과 또 상대방을 억압하고자 하는 무의식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방향이 아니겠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기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동등성의 문제는 BC 15세기에도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한 첫 사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문명이 발달했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과연 사람은 동등하다고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던져봐야 될 질문이죠.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뛰어넘으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존재라는 인식.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으셨다라는 단어, 이 야차르인데요. 이 단어는 도예공이 그의 작품을 짓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도예공이 작품을 지을 때. 조금 웃어주시면 괜찮아요? 제가 왜 이렇게 눈이 작아진지 아세요? 네, 미리 얘기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딱 만들고, 야, 진짜 이만하면 됐다, 참 괜찮다고 내리시다가 제 눈을 건드려 보였어요. 또 이걸 또 그대로 믿으시면 좀 곤란해요. 네. 그만큼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 만들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춘기가 얼마나 예민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몇 킬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33kg 나갔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긴팔을 입잖아요. 예. 그때부터 사실은 그 반팔 입는 거 싫어했습니다. 너무 말라서. 제가 심지어 군대 갈 때도 48kg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요, 이 본문을 가리키면서 그 선생님도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에요. 규성아, 하나님이 너를 막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아주 소중하게 만들었어. 너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소중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 동등성에 관련한 그 다음의 말씀이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가르쳤어요. 존귀라는 단어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노예였기 때문에요. 지금도요, 엊그제도 어떤 한 학생이 찾아와서 그 학생이 그랬어요. 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넌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 함부로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애가 거기서 이만한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더라고요.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존귀한 것은 우리가 흙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가치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의 가치를 기능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돌아갈 회복의 방향이에요. 노예들의 가치는 어디서 평가되죠? 노예의 가치.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없어지고 억압되고 눌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저는 평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돌아요. 하도 대학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우리 A, B, C, D 그거 하는 거 없앱시다. 이게 다 이렇게 둥그렇게 쳐다봐요. 그냥 우리 과목 이수제로 합시다. 그냥 과목 이수했으면 그냥 BA 딱 줍시다. 뭐 그걸 우리가 다 해봐서 알는데 뭐 그때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A, B, C, D 나눠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듣지도 않더라고요. 문제는 우리는 소외당하고 그렇게 기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쩌들은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서 탈피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이나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해를 당하면 분노하지만 우리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세 번째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옆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람의 동등성, 존귀성, 이거에 이제 회복의 방향이라면 아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회복.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동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로 인식을 합니다. 노동은 창조주께서 부여한 본질적 사명이에요.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성에서 땅의 저주가 오면서 일의 개념이 전도 바뀐 것이지 그걸로 형벌로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오늘 읽었던 2장 15절이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번역이 참 아쉬운 문장이에요. 이 두다라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 이런 걸 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 일반적으로 두다라는 단어는 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안 써요. 그 단어를 안 쓰고 여러분 노아 아시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노아가 무슨 뜻이죠? 안식, 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동사가 그 동사예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쉬게 했다라는 단어예요. 사역형.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 돌아가야 될 방향인데 제가 오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 기억도 못 하잖아요. 사실 노예에게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쉼은. 사실 우리에게도 쉼은 중요하죠. 예, 저는 이번 학기에 월요일 날 강의를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휴일이 4번이나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교학처로부터 총알이 하나 날라왔어요. 4일 다 보강하세요. 온라인 보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어쨌든 근데 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쉬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쉬게 하셨느냐? 일하고 돌봄으로써 노동에서 쉼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나면 밥맛 좋죠? 그렇죠? 근데 머리 열심히 쓰면 밥맛 없죠? 네.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함으로 쉬게 하셨다. 이거는 사람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동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시고 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하고 쉬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래요? 일하지 않고 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거잖아요. 일하고 쉬어야 된다고요. 일 안 하신 분들 오늘 일하세요. 그리고 쉬세요. 네.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일이니까.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이 단어가 고대어라서 그런지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쓰여질 때는 무슨 단어로 쓰여지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돼요. 섬기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일은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실현되면 나는 상당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뭐냐면 내가 일하는 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일하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 보면 맞아요. 내가 일하지 않고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지금 열심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죠?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니까 제가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자기의 일을 통해서 상대방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실상 설거지를 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인과 동시에 구매자들을 섬기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우리 그 인식을 까먹는다고. 지금 일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우리의 그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지, 내가 일함으로 남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통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진짜 일하지 않고서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단계를 또 뛰어넘어요. 이 단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는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동과 섬김과 예배를 통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일을 이 시각으로 보면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남은 시간을 통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일은 나를 위한 것이고 봉사는 남은 시간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행위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배는 그러다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과 섬김과 예배가 분리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할 때 직업은 남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수용할 때 우리는 직업은 소명이다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을 가질 때 우리는 직업 활동을 할 때, 직업이 곧 내가 일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과 불법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봉사활동하면서 부정부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그걸 가장해서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봉사활동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네. 교학처에서 저한테 그 담당자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왜? 봉사 좀 하세요. 시간이 없어. 시간 내서 하세요. 왜냐면 이제 교수들 평가가 있거든요. 그 평가에 봉사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넘치는데. 근데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전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남을 위한 섬김의 행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회복의 방향은 이런 것이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인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질 않죠. 아까 예배 문제가 나왔으니까 결국 일이 예배와 개념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 맞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자꾸 신구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약을 한 번 이용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뭐 조금 끝나는 동안에 좀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우리 그러면 예배의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배의 회복,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회복은 관심거리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뭔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게재가 남아 있는데요. 심사는 또 혹독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구약에서 예배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정경의 배열을 따라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제 말을 받아들여서 드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하거나 심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본문 읽어보셨어요? 왜 예배 안 드렸느냐라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배를 역겹다,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 관습으로 일관된 삶을 살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성전 개혁을 할 때 뒤따르는 것이 언약갱신이에요. 그 언약갱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이에요. 진정한 성전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타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창세기 2장 15절은 이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배를 강조한다면 16절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인간은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이 예배하고 말씀이 이렇게 명령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구조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예요.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건제를 드릴 때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어떻게 하라?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속건제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배와 삶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삶의 회복을 예배 회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회복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게 문제죠. 의외로 많이 안 읽어요. 제가 이제 까무러치는 우리 얘기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요새 이제 우리 나라의 가장 교육의 이슈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읽고. 또 하나는 신학계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은 읽습니까? 괜히 질문했네. 예.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이거는 특정 케이스니까 확대하지 마세요. 딱 한 명의 케이스니까 한 명 가지고 보편화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특수한 케이스인데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학생이 하나 소원을 딱 들든지 질문이 뭐냐면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니니까 변명을 해놓고 얘기해야죠. 모세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는데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최근 일이긴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물어서 까마칠 뻔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우리 지금 현상,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무슨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자꾸 성서를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배경에는 알지 않으면 오늘 그 권사님 기도처럼 알지 않으면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예요. 관계의 변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라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고
그래서 뭘 짓는다 그랬냐면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로 바꿀게. 아까 관계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바꿀게.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자.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예.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필이라는 말이 시브리어로 큰 네게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마주본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늘 마주보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나가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쵸? 안 마주보나요? 마주봐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마주봐요. 말할 때도 마주보고요. 잠잘 때도 마주보는데 가끔씩 등 돌리긴 하죠. 예. 마주봅니다. 우리의 생활의 형태가 늘 마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에요. 방식이에요. 늘 마주봐요. 근데 왜 마주보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돕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쟤를 어떻게 할까? 이게 좌복하고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복의 방향이 아니라고, 그거는. 근데 우리 이 세상은 그것을 자꾸 그렇게 가리키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 돕는다는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가끔씩 야, 너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당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도움을 이렇게 좀 허드렛 일 시키는 걸 뭐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에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걸 얘기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서 온전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갔다 왔어요. 네. 강한 자가 약한 자.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이 에제르의 주어로 사용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건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힘 있음을 절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 없는 것도 마치 절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 나는 도우는 사람에서 이 의식을 갖게 되면 굴림이 돼요, 굴림이. 이것은 상대성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 관계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컴퓨터를 잘 못 사용하죠. 누가 강자예요? 학생이 강자죠. 저는 또 학생 후에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화하기 때문에.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해요. 혹시 이런 말 하신 분 있으면 오늘 가서 이렇게 문 꼭 잡고 회개하세요. 오늘 회개하라는 말 많이 하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왜 도와줘요? 그거는 도와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예속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행동밖에 안 돼요. 도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상당한 액수를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내가 이제 너 도와줬으니까 너 계산하니까 그거 좀 내놔야지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적 없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분한테 돌려줄 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그걸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가장한 이 지배력의 행사, 이건 우리에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돕는 거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도와야 돼요. 서로. 마지막으로 약속한 시간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분 같은 50분인가요? 50분 같은 5분인가요? 네. 하여튼 관종입니다, 제가. 네.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한몸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마지막 24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 선언이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결혼 공식이죠. 결혼에 대한 선언인데 이 한 몸이라는 말이 한 몸 공동체죠. 이 최초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룰지라라는 단어는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 가라가 아니라요, 한 몸으로 있으라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존재 방식은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5절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되게 벌거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상징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한 몸 공동체 안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여기하고 창세기 2장 24절하고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두 다 교회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첫 번째 이루셨던 그 뜻을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모였는데 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숨기고 이게 들킬까봐 끙끙거리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너를 상호 연락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 없는 한 몸 공동체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한번 내일 오전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들을 회복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찬양 중에 저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을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개 취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그랬죠. 서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화평하기로 했다. 평화. 근데 그 샬롬이에요. 샬롬 공동체를 만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동사 형태는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이긴 하지만 샬람이 어근에 가장 동사 어근을 대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 몸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본질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대가 치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내일 오전에 이야기할게요. 약속을 깨는 사람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신분을 바꿔놓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